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말씀을 15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말씀을 15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의 손 갖고 나는 왜 몸서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내 마음과 마누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갈렙의 신앙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인본주의 또 신본주의 이런 말들을 가끔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이라는 말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언제 어디서나 유한한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이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 성경 중심,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 또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에 가장 생각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각 지파에서, 그러니까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스파이가 돼서 그 땅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두루 돌아다니고 탐지하고 오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14장에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탐의 보고를 하는 내용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보고를 각각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 땅의 실과를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러나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그리고 그 성은 안악자손, 지골이 창대한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마자 밤새 소리 높여 부르짖고 울고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도자인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께까지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그 땅이 차라리 날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주권이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명 가운데 나머지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정반대였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뭔가 조건은 외적 조건은 뛰어난지 몰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와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장소에를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의 보고가 이렇게 상반된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과 결론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는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본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본 시각의 차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 믿음과 신앙의 관점, 그 관점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공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가? 궁극적으로 그는 신본주의적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그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갈렙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는 신앙. 갈렙의 신앙은요, 자기 혼자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하는, 또 자기 본위적인, 자기 만족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누가 인정했습니까? 우선은 그의 스승이었던 모세가 인정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가게 했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 갈렙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오늘 9절 본문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이라고 이 모세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 자신이 평가하는 것보다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갈렙은요 자기의 친한 친구로부터도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은 누구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정탐꾼으로 같이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동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렇죠? 갈렙은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갈렙은 오히려 여호수아를 섬기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반감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의 경쟁자가 하나 있어서 좀 갈렙을 껄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한 여호수아로부터도 갈렙은 인정받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더라. 내 말이 옳다. 그게 사실이다. 내가 인정한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답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가나안 땅에 드리고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지도자였던 모세로부터도 또 가장 친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로부터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렙의 신앙은요 특권을 선용할 줄 아는 신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을 선용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에 보면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배분하는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배분할 때에 되어졌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이어진 사건인데 그 얘기에는요 특권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땅이든지 네가 선택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미리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땅이든지 요구하면 먼저 받을 특권이 바로 이 갈렙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가장 노른자와 같은 그런 땅, 가장 중심에 되고 가장 기름진 그런 땅을 눈여겨봤다가 그 땅을 달라고 말했을 겁니다. 왜? 우선권이 있으니까 자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가 달라는 땅은 평지나 평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달라는 땅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은 험한 산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지는 아직도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해서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산지, 고산지대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점령해야 되는데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점령하기란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척박한 산지형 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굳대어 달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비록 이렇게 척박한 땅이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심히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내가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쫓아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히려 척박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렙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길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오히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썼습니다. 어쩌면 그는 산지를 점령하다가 죽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고난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자기의 우선권을, 그 척박한 땅을 차지하는 데 우선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땅을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 완전히 점령해서 차지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죠. 평화가 그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던 것은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로를 세워서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여긴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출애굽 후에 45년간 이렇게 건강하게 생존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을 주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정탐군으로 가서 활동할 때 그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와 특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든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목적 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렙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85세가 넘어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런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한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밟는 땅, 모든 곳이든지
그 땅은 내게 기업이 될 것이다. 네 자손의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록 험한 척박한 그 땅이라도 참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어요. 모세를 통해 약속했던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에 보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비록 외적 조건은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건 결코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할 거 없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안악조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험한 산지라도 내가 능히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하반절에도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하는 내용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헤브론 산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 문제가 헤브론 산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헤브론 산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나 직장 문제가 헤브론 산지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 참 점령하기 어렵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 있겠지만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하심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바로 이런 갈렙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가치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견고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갈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좋은 땅, 어떤 땅이든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그는 선용해서 오히려 험악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나는 85세지만은 아직도 기력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험한 척박한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님, 이런 그 믿음과 신앙의 본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자체를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